어시의 지인분지하고 왈. 그래서요, 이때까지 모아놨던 책들, 조사 스님들의 말씀, 차곡차곡 읽어놨던 일기장에 적어놨던 그런 말들, 몽땅 다 태워버리고는 말하기를, 차생엔 불학불법냐라. 내가 금생에는, 이번 생에는 불학불법냐라. 아이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 안 배우겠다. 이래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자기 딴에는 속이 많이 상한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입도 못 대겠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생엔 불법냐리라. 내가 이번 생에는 불법을 배우지 않으리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걔는 지칭하는 겁니다. 요러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인가? 장행. 아까 유행 나왔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쭉 떠돌이 생활하는 것. 평생 떠돌이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평생 늘 길이 그저 여기저기 길이 떠돌면서 아침에는 죽 한 그릇 먹고 낮에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걸 죽반성을 합니다. 밥만 축내는 스님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수행이니 뭐니 그런 거 내 마음에서 싹 잊어버리고 그저 때 되면 밥이나 먹고 여기서 한 그릇 얻어먹고 여기서 한 철을 하고 다음 철에는 또 저 가서 한 철을 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면역심신하리라. 역은 노역의 뜻입니다. 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만큼은 면하리라. 괜히 깨닫겠다고 용 쓰고 했더니 괴로워 죽겠다고요. 깨달은 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위산영우선사가 대선지식이니까 그거 인정받으면 되는데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인정받으려고 막 머리 써봐도 대답이 안 나오고, 내 머리 밖에 있는 지식 중에 있나 싶어서 막 책 뒤져봐도 거기서 대답할 만한 말 한마디도 못 찾았다고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넘어,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것 너머에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해서 또 찾아다녀야 되죠. 내 딴에는 찾는다고 찾았다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요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내가 부처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줬구나 하고 알기까지도 어려웠는데, 이거 택도 없다 그래.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이건 너머에 더 많은 뛰어난 사람을 찾아다니고 더 깊은 학문을 배우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더 노심초사를 해야 됩니까? 그쵸? 아이고, 그렇게요. 그래, 이건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차라리, 막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때 되면 줄임매나 채우고, 또 여서 한 그릇, 저서 한 그릇, 그냥 떠돌이 승려나 돼가지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은 뭐 하겠다고 용 안 쓰니까 마음은 힘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막 그냥 그래 살아야 되겠다. 좀 쉽게 더 맞추면, 막 대충 살지 뭐 별다를 거 있어. 하루에 밥 3끼 먹고, 2다리 쭉 피고 필 자리만 있으면 되지. 비 피하고 바람 피할 자리만 있으면 되지. 뭐 도인 되고 뭐 깨달음을 얻고 성인이 되고 그건 나 치아삐리고 한평생 그래 살다 갈란다. 이래 맘먹깁니다. 그러면 마음고생은 안 하겠지. 그렇게 그래서 결국 드디어 업사위산 이거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산 스님과 이별에 떠나서는 남량하야, 남량은 지명입니다. 남량 지역에 도착해서 충국사 유적하고는, 충국사는 우리 요 앞에서도 잠깐씩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남양 해충국사 몇 번 거론됐었죠. 아주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그 스님께서 머무셨던 자치가 있는 곳, 충국사 유적을, 그런 자치가 있는 곳을 보고는 수계지연하니라.
드디어 그곳에 머물면서 쉬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일일 인산중 예제초목이라가 그 산속에서 예제초목 풀과 나무를 깎다가 인 그런 일을 하던 차에 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일을 인유하여 뭐 가끔씩 풀도 베고 잡목도 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걸 절에서는 이제 울력이라 그럽니다. 길도 쓸어야 되고 울력하다가요. 그 이제 와력 격죽 작성으로 그 길에 뭐 이래 막 기아장이나 길에 뭐 큰 짱돌 같은 거 있으면 옆으로 치워야 안 됩니까? 예. 그럼 풀도 베고 해갖고 막 큰 돌 있으면 좀 치우고 그래야지 왔다 갔다 길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청소하는 겁니다. 기와장 떨어진 거, 부서진 거, 그러고 또 짱돌 같은 거 그런 걸 옆으로 이렇게 치웠던 겁니다. 남양이라는 곳에 거기가 남쪽 지방이었나 보죠. 대나무가 많았나 보죠. 그 돌이 던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대나무의 정콩으로 딱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일격이란 표현이 아까 개송에 나온 겁니다. 격죽 작성으로 돌멩이를 대나무에 딱 맞으니까 소리가 딱 날 거 아닙니까? 예. 일성으로 일하소간에 실소간에 예.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웃음이 탁 터져 나온 겁니다. 예. 그 무심코 돌멩이를 길가로 탁 던졌는데요. 딱 소리가 난 겁니다. 예. 그 산에 혼자 살았는갑죠? 그렇죠?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탁 일어난 겁니다.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탁 일어나면은 우리가 주의가 확 쏠리죠. 예. 그게 아입니다. 예. 갑자기 실소간에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실소그랍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한바탕 웃다가 그러는 사이에 웃다가 확연성호하고 예. 확연성호라 확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예. 생각이 확 열리는 겁니다. 또는 이제 요 뒤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망소지입니다. 이때까지 알았던 것들이 선생님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주객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집인데 그 건축물을 주객 기초에 두고 세운 건축물들을 각자 다른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알미라는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건축물하고 옆에 있는 건축물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건축물이 낫다고 막 말싸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요, 이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이게 확연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드넓은 호공이 확 드러납니다. 그 바탕이 확 드러난다고요. 주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알매 세계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가는가? 그 건축물 안에서만 삽니다.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범주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뱅뱅뱅뱅뱅뱅 돈다고요. 자기가 안 것 안에서만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줄 알았는데 이 기초가요 사상 누각입니다. 화르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맴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집 넓다 개싸면서 막 활개를 치고 안전하다 여기고 자랑하고 극하다가요 그거 확 무너지면은요 있던 게 없어지니까 초라해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넓은 벌판이 온천하가 드러나는데요, 온천하가 드러나는 겁니다. 천하가 내 집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확연을 합니다. 탁, 예. 내가 사로잡혔던 지식이 무너지게 되면 알미 확 열립니다. 예. 확연성오라. 예. 그래서 성오 깨달았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서둘러, 그는 서둘러, 바삐, 귀하야, 자기가 머물던 그 처소로 돌아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고 분향하며 향을 한 개 사르고는 요예 위산하고 멀리 위산을 향해서 예배하고는 찬운 찬탄하기를 화상 대비하시니 화상께서는 대비하시니 그러면 이 화상은 위산 영우선사입니다. 위산 영우선사께서는 크게 자비로우시니 은투 부모니다. 화상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더 하십니다. 예. 당시에 저를 위해서 저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음식에 대해서 스님, 이 음식 맛에 대해서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이 질문에 화상께서 만일 대답해 주셨다면 당시에 약위와 설각하신데 그때 만약 화상께서 저를 위해 이건 설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설명해 주셨다면 하유 금일사야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맛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맞죠? 똑똑한 사람들 어쩝니까? 이 음식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리할 때는 어떻게 조리했습니까? 요래 조리했습니다. 양념은 뭐 썼습니까? 요런 맛 썼습니다. 그러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은 어쩌는 줄 아십니까? 그럼 요런 맛이겠네요 하고는요, 이거 딱 물러나서 팔짱 끼고 돌아갑니다. 그 하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그 음식에 대해서 알아이어 익한다고요. 그래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안 게 음식은 어쩌려고 체리 중깁니까? 잡수라고 체린 게 좋는데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도움 됩니까? 주인이 차려줄 때는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 굶주림 좀 면하라고 대접한 거잖아요. 그렇게요. 그런데 이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만일 스님께서 그날 이 음식 맛에 대해서 알기 좋다 그러면 제가 또 하던 대로 그 음식 요런 맛이구나 하고는 탁 뒤돌아섰어요. 끝내 굶주림 해결 못하고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해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때 알아차린 거죠.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는 내술 일개와 이에 잉술 일개운 호대 더불어서 개송 한 수를 읊기를 어떻게 읊었는가? 일격의 망소지라 한방에 딱 하는 소리 하나에 망소지라 이때까지 알고 있던 바를 몽땅 잊어버렸네. 갱불과 수치니 그래서 갱불과 수치 다시는 두 번 다시 닦고 다스리고 하는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게 서은종의 기치입니다. 서은종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보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의 배움은 새롭게 보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하는 거라고요. 불교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알미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대로 된 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이제 본래 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가에서는 아주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대로 잘못된 거 없다는 걸 선종에서는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힘들면 힘듭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거를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뭔가 지금보다 낫게 할 무언가를 밖에서 찾는 겁니다. 이 보태는 거 아닙니까? 예, 보태는 거라고요. 뭐가 있으면 지금보다 낫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선종에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렇게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죠? 예. 뭔가 잘못됐다고 여긴다고요. 지금 현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소지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안 것에 미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까? 예, 나는 이래야 되는데 본께 내가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본께 저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뭐 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근접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밖에서 가져오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묻는다고요. 근데 선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 나는 어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데 문제로 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인연 따라 그럴 뿐이라는 걸 인정만 하게 되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고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흥노 스님 계실 때 법문을 들었는데 진짜 불교는 불교에서는 다들 첫머리에서는 이고등락을 얘기하지만 관흥노 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첫머리에 불교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고등락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이고등락을 얘기하지만 불법이 뭔지를 맛보게 되면은 본래 고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예. 일격의 망소지라 한 방에 딱 하는 한 소리에 이때까지 알았던 바를 모두 잊었네. 그랬더니 갱불과 수치라 두 번 다시 닦을 필요도 없고 다듬을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예. 없나니 동룡의 양고로 하고 혼이 왜 수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할 때는 수행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표준을 잡아 놓습니다. 그냥 이게 수치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에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고 이게 치죠.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보태가지고 다듬어야 된다고요. 이걸 수업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는 불교 공부 처음 초입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한다 그럴 때는요, 흔히 자꾸 잠재우려고 듭니다. 뭔가를. 신구의를 잠재우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하는 게 생각도 잠재우려고 들고, 말도 삼가려고 들고, 그쵸? 행동도. 아주 뭐 규칙적인 행동, 꼭 필수적인 행동 외에는 안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흔히 이제 수행이란 말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한데요, 이제 이 향음 지연 선사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려고 한 바를 그 본질을 다
깨닫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수행하는 단계에 있을 때에는 깎고 다듬고 덜고 하는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걸 금하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래 자꾸 금하잖아요. 쳐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초입에 하다 보면은 새초롬해진다고요. 이게 초연입니다. 요 뒷구전에 나온 초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조용한 건데,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조용한 건데 안 좋게 표현하면은요. 좀 험한 말 쓰겠습니다. 상갓집 갔다 온 사람 맹크로, 그렇죠? 석 달 열흘 내내 초상 치던 사람 맹크로. 그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려고 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왜 됩니까? 위축됩니다. 수행자들도, 수행도 잘못하게 되면 자꾸 위축된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룡이라는 게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걸 동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행자가 어디 함부로 웃습니까? 앉았다 일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위 수행이라는 말로 감옥에 가두듯이 우리의 신구의를 억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향음 지한선사도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게 수행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그게 수행인 줄 알았다고요. 나를 막 다듬고, 깎아내고, 막 절제하고,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수행하는 거라고 향음 스님이 본인이 생각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걸 탁 틀어버리고 실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대로 잘못된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해탈로 들어가는 길, 이게 옛길이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 이게 옛길이라고요. 그 옛길은 어디에 있는가? 움직이는 여기에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밥 먹는 순간에 있고, 관음신보살님하고 이렇게 보고 웃고, 그죠? 만나서 손잡고, 인사하고,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다 배제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옛길은 이런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런 거는 도고 요런 거는 도가 아니야 하면 자꾸 좁아집니다. 심약해지고, 그렇죠? 예민해지고. 동룡의 양고로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움직이는 모양새 속에서 옛길을 드날리고 불타 초연기라. 이제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래 궁상 떨면서, 초연이 그겁니다. 궁상 떨면서 의기소침하게 그런 틀에 불타 떨어지지 않으리라. 처체에 무정적하고, 그래서 어느 곳이건 처처라고 하는 건 상황에 상관없이, 시간 공간에 상관없이 이곳에 있건 저곳에 있건 무정적하고 남기는 자치가 없고. 그래, 이걸 비유를 들자 그러면 지금 이 향음선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다른 분들이 한 말씀하고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다 일맥상통하지요. 앞에 보면 왜 약산 유엄선사가 달 비유 안 했습니까? 달하고 그림자 비유하고 향거사도 그랬지요. 그리고 처체에 무정적하고 하늘에 달이 이래 떠 있으면은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비칩니다. 그게 저 하늘에 있는 달이 골라가지고 그것만 투영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처처라는 겁니다. 드러날라 그러면 드러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달은. 그쵸? 상황만 주어지면
어디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게 달이라고요. 물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하지만 어느 곳에나 달은 나타나지만 그 어느 곳에 비친 달도 진짜 달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동산 양계선사 개송에 거금 정시하이나 아금 부시그니 그 구절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이 호수 같은데 달 떠 있으면 저게 뭡니까? 하면은 저것은 달입니다. 그러잖아요. 저것은 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달이 저것입니다. 하면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쵸? 예. 이게 바로 처처무종적입니다. 처처의 모습을 드러내긴 하지만 처처 어디에도 자치가 없다고요. 예. 예.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저것은 달입니다 해도 되지만 달이 저겁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달이 저겁니다 하면은요. 진짜 달을 막 다른 곳에 있는 달들 그거 다 제외하고 저것만 달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체 무정족하고 성색외 위라야. 이건 이제 달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처체 무정족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중생들은 무지해가지고 그림자처럼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착각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처체 무정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달은 한 번도 요 강에 발 디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진짜 달은 한 번도 강에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정적입니다. 이게 또 앞쪽에 보면은 저 최은담에 보면 주경 속에 진부동이 나왔죠. 이게 한 사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표현만 다르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그림자가 마당 쓴다고 먼지가 일어납니까? 대그림자는 단 한 번도 마당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중생은 그거 보고 자꾸 뭔가 있다고 여기니까 마당을 쓴다 그러고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처체 무정적이라 다 그림자인데 무슨 자치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뭘 드러내는가? 우리는 인연으로 드러난 것에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여기는데 인연으로 나타난 바는 금강경 앞에서 말씀하셨죠. 인연으로 드러난 바는 여몽 환포령이요.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예, 또 번갯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 일어난 결과물은.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암만 돌아다닌다고 그림자의 일대기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요. 예, 이게 무정적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인연 따라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이 결과물인 이것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종적 자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치가 있었고 지금 자치를 남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자치를 남겨야 되겠다고 계획을 주구장창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그림자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몽땅 그림자인 줄 안 상태, 하늘에 비친 달을 본 상태에서는 자치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치를 안 남기려고 용을 써서 자치를 안 남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치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예. 자치를 남겼다 하는 게 이게 착각해서 하는 소리들이라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체가 있는 줄 아니까 자치를 남기려고 애쓰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자치를 남기지 않는 겁니까? 깨닫게 되면은요. 세간 사람들은 다 무지해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자치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불법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정반대로 행동합니까?
자취를 안 남기려고 용 쓰는 거 그게 불법입니까? 초입에는 그래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불교공부 처음 할 때는 내가 막 자취를 남기려고 막 위대한 공업도 세우고, 예, 뭐 업적도 세우고, 뭐 남들이 뭐 칭송할 만한 결과물도 만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게 참 헛된 짓이구나 하고는 이제는 그 반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이름 내라 그러면은요, 난 이름 안 내요. 막 사는 것도 시내에서 안 살고 내 이름 불러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자취를 숨기는 겁니까? 그게 부처님이 일러준 걸까요? 그거는 불경부하는 초입에서 보이는 양태지, 진짜 배기로 고로가 드러났을 때는 아까 동룡의 양고로를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암만 어째도 본래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본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그림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체인 줄 알았는데 본래 그림자였던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종적 그라이 말고 종적 숨긴다 그러면 은둔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본래 물거품과 같고 본래 그림자와 같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지요. 그래야 처치의 무종적이지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색외 위의라야, 이런 걸 알고 또 성색외 위의라야, 빛깔과 소리 바깥에서 위의를 갖출 줄 알아야, 이거는 본성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야기 색견아 이 음성 구하이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니라, 이런 말씀 하셨죠. 예. 만일 드러난 모습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고, 또 내가 한 말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고요,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끝내 진리를 보지 못하리라, 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성세계 위라는 게 처음에 불법 공부할 때 다 자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떤 모양새를 갈고 닦아요. 위험스러운 위에 있죠, 그죠? 넘과 다르게 탁 규격 법도에 맞는 모양새를 요런 모양, 그러니까 모습, 또 절도에 맞는 말, 이런 속에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행동과 요런 모양과 요런 말을 할 줄 알고 요런 거를 이해할 줄 알고 하면은 격식에 딱 들어맞겠지. 누가요? 내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수치 막 보태기도 하고 좀 넘는 거는 깎아내기도 하고 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배기 위는 그런 빛깔과 소리 바깥의 위를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드러난 모양새에 우리는 드러난 이 결과물을 자꾸 날아 여기니까 이것의 모양을 갈고 닦고, 여기서 나오는 말을 갈고 닦고, 여 머릿속에서 이해한 거를 갈고 닦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양새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해한 바도 그렇고 몽땅 비유하자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달이 그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호수에 달 뜨면 그 달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대행큼하게 느껴집니다. 종재기에 달 뜨면은요, 작게 느껴진다고요. 하늘의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한 법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고요한 물에 있는 달은요, 동그랗습니다. 거기다가 뭐 하나 톡 집어 돌이라도 하나 던지면은요, 왕창 찌그러집니다. 모양새로 봤을 때 하나는 반듯하고 하나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모양에 팔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는 낫고 어느 것 하나는 못하다 여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찌그러진 달을 반듯한 달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색 가운데서 수치하는 겁니다. 말과 빛깔과 소리 속에서 깎고 다듬고 보태고 이쁘게 하려 그러고 바르게 하려 그러고 용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백의 위인은요, 저 하늘의 달과 같은 겁니다.
자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위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체 종족이 없고 저 빛깔과 소리 바깥에 이미 갖춰진 위. 예. 빛깔과 소리 바깥에서 위를 갖추어야 제방 달도자가 예. 이 천하 선지식들이 이런 표현도 쓰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천하 선지식들이 함은 상상기 하리라. 다들 한 목소리로 아이고 저 사람 진짜 근기가 뛰어나구만 하고 인정해 주리라. 너 제대로 얘기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너 누구냐? 너에 대해서, 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예, 저요. 아버지는 누구이고요. 태어나서 몇 살 때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몇 살 때는 학교에서 몇 등 했고요. 몇 살 때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요. 몇 살 때는 그 직장에서 이런 지위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이런 책도 봐가지고 이런 책도 알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노래도 이런 노래 잘하고요. 뭐도 할 수 있고요.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너의 그거 다 허드레고 이건 지 말이고 이걸 본말이라 그럽니다. 그 나무로 치면은 끄트머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까지 끄트머리에 이파리 그런 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근본에 해당되는 너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 근본 지금 이야기보다 더 근본은 어제가 더 근본이죠. 어제보다 10년이 더 근본 아닙니까? 그때부터 쭉 있었다 그러면 그게 더 본질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없다가 지금 있는 것 이런 거는 끄트머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가을 지나고 겨울 오면 후두두 금방 떨어지잖아요. 더 쉽게 변하잖아요. 근데 저 나무 한 그루만 봐도 뿌리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래 유지됩니다. 그죠? 저런 걸 근본사라 그런다고요. 근본사, 본분사 그런다고요. 이게 본질이란 뜻입니다. 예. 너의 본질,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책도 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도 알고, 이거 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예. 이건 가변적인 거 아닙니까? 후에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너에 대해서, 그 본질도 네가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예. 모태에 있을 때 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입도 못 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말, 달이 비친 그림자, 이걸 나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걸 실체로 여기가지고 다들 여기에만 눈이 쏠려 있다고요. 이걸 어째 보려고 든다고요. 예. 그래, 이거를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유도한 거지요. 그래야 제방 달도자가 천하 선지식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아이고 참 훌륭한 근기를 타고났구나 라고 말해주리라. 인가해 준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 스승이신 위산 영우선사께서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묻고 내가 끝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을까를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향음 제한선사에 관한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오등회원에 나오는 내용을 첨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분) 넘었습니까? 제가 이 참 못 맞춥니다. 끊을까요? 그만 다 할까요? 그만 다 할까요? 예, 그럼 그냥 쭉 읽겠습니다. 등주 향음 지연선사 위산이 문득하고 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산 영우선사가 자기 제자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앙산할 위산 영우선사한테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특출난 제자가 앙산해적선사입니다. 앙산해적선사한테 이래 말했답니다. 찾아가 철려라. 아이고 이 사람이 철야 깨뜨렸구나. 확철대오했구나.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인 앙산 스님이 차시 심기 의식으로 저술 득성이니 이제 요 개송을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한선사가 편지를 보냈답니다. 차시 이 편지에서 쓰여진 이 개송은 심기의식으로 마음의 틀이 작용한 의식으로 저술하여 지어서 득성 이룬 것입니다. 예, 이거 확실히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아르말이라는 표현 씁니다. 예, 머리 굴려가지고 그럴싸한 말들 짜집기 해가지고 쓴 겁니다. 예, 좀 폄훼했죠. 예,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어떨 때까지 모갑이 이건 제가 이런 뜻입니다. 친자 감과 하소서. 스님, 제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감별할 때까지 제가 한번 감정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감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그래 앙이 후에 견사하고 앙산이 그 뒤에 견사 요서 사는 지한선사입니다. 지한선사를 만나서는 말하기를 화상께서 찬탄사제 발명대사라. 화상이신 위산영우선사께서 사제가 우리 아우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사제지요. 사제가 발명대사 이 생사대사를 크게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찬탄하셨다. 네 시설간 하라 하니 자 자네가 한번 말해보라. 그 네가 뭘 깨달았노? 자네 한번 말해봐라. 그런 겁니다. 예. 내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자네가 크게 깨달았다고 칭찬을 하더라. 그래 네 뭐 깨달았는지 한번 말해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 그 전송에 앞에 읊었던 그 개송을 들어보임에 거론함에 앙이왈 앙산이 말하기를 차시 숙습 기지 이성이라. 이 개송은 숙습 자네가 오랜 세월 동안에 숙이라고 하는 거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익혀가지고 기억해서 지니고 있던 것 그걸 가지고 성 만든 거지 깨달은 게 아니다. 저 아르마리 의식의 결과물이다. 자네가 알고 있는 것 일격의 망소지라는 말은 이때까지 알았던 게 확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말도 역시나 자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말들 가운데서 제일 그럴싸한 말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탁 긁어보는 거죠. 예. 야규 정오인데 만일 자네에게 정오 바른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별갱 설관하라 하니 예. 별갱 그거 말고 별이라고 그거 말고 따로 갱 다시 한번 말해봐라. 설관하라. 하니 사가 또 이제 여기서 사는 지한선사입니다. 우성송활 또 개송을 한 수 읊기를 거년비는 미시빈이라. 거년비는 미시빈이요 금년빈이 시시빈이니 거년빈에는 유유 탁추지지나 금년빈엔 추염으로다. 작년에는 가난하다 했지만 작년에 내가 참 가난하다 소리 다 입에 달고 살았지만 미시빈이라 그건 아직 진짜 가난함은 아니었다. 금년빈이 시시빈이니 올해에 겪는 가난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니 거년빈엔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작년에 가난할 때는 그래도 탁추지지 송골 꽂을 땅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내가 가난하다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쪼매난 땅이라도. 근데 금년에 겪는 가난에는 추야무로다. 땅은 고사하고요. 그 꽂을 송곳조차도 없구나. 예. 송곳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삽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많으려면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경작할 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뭐 삽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가난한지 삽까지 없다는 겁니다. 땅은 고사하고. 그랬더니 앙이왈 앙산이 말하기를 열애서는 허 사제회나 열애께서 가르쳐 주신 선
그것은 사제가 회에 알아차렸다고 허락하겠지만 조사선은 미몽견제라. 이 조사께서 일러주신 선은 미몽견제라. 아직 꿈에서도 보지 못했다. 예. 그랬더니 지한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유송활, 사가 부유송활. 그랬더니 지한선사가 다시 개송을 읊기를, 그래서 한 수 더 읊은 깁니다. 아유일기하야 나에게 한 깃털이 있어서 순목시이라 눈을 깜빡이면서 당신을 봅니다. 약인불에면 눈을 깜빡이면서 이 그대를 봅니다. 예. 약인불에면 만일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별환삼위하리다. 예. 따로 삼위를 불러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유일기 그랬죠.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을 흔히 왜 대기대용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 큰 깃털 그럽니다. 그럼 이 큰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체 만물의 바탕을 뜻합니다. 네. 그럼 비유를 들면은 저 하늘에 있는 달, 그거를 일기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기. 그렇죠? 그러면 그 깃털이 있으면, 기가 우리 흔히 기능이란 표현 쓰죠. 네. 기능이란 표현 안 씁니까? 뭔가 틀이 있어야지 틀에서 작용이 나오는 거죠. 작용이라는 게 호응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뭔 장치가 있어야지 그 장치가 움직이면은 거기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진 장치, 이걸 흔히 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들자 그러면 이게 달이죠. 그렇죠? 예, 요게 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가 움직이면, 활용되면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탕, 체는 하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일기. 그렇죠? 근데 그 일기, 하늘의 달이 드러난 작용으로 보면 강에 비친 달은 몇 개나 됩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능을 갖다가 용이라고도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예. 용은, 체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드러나는 작용은 수없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지만 이 똑같은 몸에서 비치는, 나타나는 그림자는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반듯한 것도 있고 기울어진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그림자가 길어졌다고 이 몸도 길어진 겁니까? 이거는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상황 따라서 여기서 비치는 그림자는 긴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짧은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른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하고 삐딱한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본 바탕을 두고 일기열에 표현한 겁니다. 이 바탕을 똑같은 장치를 다 평등하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어가지고요, 이 일체 작용이 다 이것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도가 뭡니까? 그 성품 자리의 작용이 뭡니까? 우리 중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성은 파악 못 한다고요. 용밖에 못 봅니다. 드러난 하늘의 달을 못 본 상태라고요. 그러면 중생들이 보는 거는 물에 비친 달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 일체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에 적용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본성,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평등한 본성이 뭡니까 했을 때에는 작용하지 않는 순간이 지금 없는 겁니다. 단지 못 알아차릴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좀 거창하게 바꿔가지고 도라고 합시다. 예, 도가 뭡니까 하고 누가 물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보면은요, 도 아닌 게 없어요. 그죠? 깨달은 사람이 보기에는 도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일기의 작용이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찾아온 너를 이렇게 눈 꿈뻑꿈뻑 하면서 보는 이게 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모양새, 특별한 말, 특별한 지식 체계만 도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하고 누가 와서 찾아 물으면은요, 꿈뻑꿈뻑 하면서 너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도대체 도 아닌 게 뭐냐고요? 도대체 도에 작용하는 게 뭐냐고요? 예. 이래 일러줬는데도 못 알아차린 놈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삼이 이제 막 글 배우기 시작한 사람한테 이거는 도고 이거는 도가 있고, 걸을 때는 요렇게 걷고 앉을 때는 요렇게 앉고 향 꽂을 때는 요래 꽂고 절할 때는 요래 꽂고 잠은 몇 시에 자고 밥은 요것은 먹고 요것은 먹지 말고 그래 가르쳐 줘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이 불교 공부 초입자들을 삼위익을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내 불교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불러오르겠다. 그 사람한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참 좋지요. 네. 앙이 내 보위산, 앙산이 이에 위산 스님에게 보고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차이 스님 기뻐하십시오. 한 사제가 지한 사제가 회조사선야로다. 조사선을 회에 이해했습니다. 깨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답니다. 어떻게 이 향음 지한선사 일화죠. 예. 향음선사 지한선사 일화에서 좀 이렇게 가슴속 깊이 느껴지시는 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서장님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읽으시면서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 향음선사께서 겪는 과정에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강의가 영 시원찮았던 겁니다. 아유 읽기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예? 아유 읽기 저건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아유 일기라 그랬죠. 나에게 한 깃털이 있으니, 한 장치가 있으니, 예. 순목시이라 그랬죠. 자, 이 일기는 아유 일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면 아직 불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표현은 이래 했지만, 예. 여기에 나라는 자리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일이라고 왜 붙였겠습니까? 평등하니까 일을 안 붙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어거지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향음에게 한 깃털이 있으니 이렇게 어거지로 붙였지. 만일 내가 나만이 가진 한 깃털이 있어서 니는 못 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가진 그런 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에 귀한 시간 내서 이 조사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예,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